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독서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족을 떠나 하느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는 대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도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그 하느님의 뜻에 그대로 순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었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을 삶 안에서 열매 맺게 될 때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일독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왔더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삶.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열매예요.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이 표현은 이 다음 구절에서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본당 교우들과 관계를 맺을 때 누구랑 제가 더 깊게 관계를 맺을까요? 1번 원성동 성당 교우들, 2번 다른 본당 교우들. 몇 번이에요? 확신하세요? 네, 그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른 신부님하고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본당 신부님이니까. 네. 관계를 깊게 맺게 되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느님과 깊은 친교의 관계, 일치의 관계를 맺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계속 내 안에서 간직하고 지키게 되면 또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지키다의 의미로 번역된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다, 감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감시하고 보초 서는 것처럼. 또 두 번째 의미는 간직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간직하는 것. 세 번째 의미는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내 안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지키는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은총이 무엇이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은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고 아무리 위대한 랍비도 스승도 다 죽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죠. 그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생활 동안 사람이 무엇으로 생명을 얻는지를 가르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하느님을 잃어버려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유배지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자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거죠. 변화도 없고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죠. 마귀 들렸다고 예수님한테 말하고요. 나중에는 오늘 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돌 집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도, 하느님의 은총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것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데 지키는 건 무진장 잘했어요. 십계명, 613개나 되는 율법, 그거 다 지키고 그러려고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느님이 누군지 몰라요. 규정과 의무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마음은 더욱더 악해져요. 내 영혼은 더욱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간직하는 이들을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도 비유하고 있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얻는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볼 때 외적인 규칙들과 계명과 규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단죄하는데 너무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비난하고 단죄하는데 신앙인들이 더욱더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도 사라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이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요. 천주교 신자이지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천주교 신자이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고 천주교 신자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닌 돈과 세상적인 것들만 얻기 위해서 아동바동거리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들도 복음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처럼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이 누군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커가고 있고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더욱더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다른 이의 수고를 더욱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마음 안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은 더욱더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조차 더욱더 없고 내 삶이 그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만일 내가 세례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속에 간직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순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하느님 자녀로서의 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오늘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곰곰이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